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지난주나 사실은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일이나 그냥 똑같은 주일인데도 우리가 이제 이 원력을 사용해서 한 해를 마치고 또 다른 해가 되고 한 주를 마치고 또 다른 주가 되고 이렇게 인간들이 어떤 시간을 구분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죠. 그래서 똑같은 날이지만 똑같은 주이지만 이렇게 끝을 맺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저희는 창세기부터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깨닫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 최정우 군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미 오전에 예배 전에 같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 후에는 또 이제 묵상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이렇게 같이 저희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음을 참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만 박수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인간까지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도 참 보시기 좋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지만 사탄의 유혹과 그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진 후에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이게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추락하는지 떨어져 버리는지 타락하는지를 한 가지 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구원을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책은 하나님의 지으심, 창조, 그리고 창조된 모든 만물들, 그리고 그 만물들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는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타락한 인생들을, 만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다시 구원시키시는지, 끌어올리시는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 혹은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성경 전체의 이 흐름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이제 한 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숨고 하나님은 찾으신다. 숨는 인간 그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조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말고 그 재료, 원재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다 인정을 하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다른 만물보다 인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 이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거보다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짓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축복도 해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창조와 타락 회복에서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대화가 된다는 거죠. 타락 이전, 타락한 후에는 이게 깨지죠. 타락 이전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지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3장 8절 딱 보면 벌써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거는 이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짓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찌그러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셨군요.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한번 그것도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네,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저분이 하나님 형상이야? 어떤 면에서 하나님 형상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분은 어떻게 복을 받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인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뱀은 짐승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가 뱀에게 슬며시 들어와서 뱀이 사탄의 첩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의 대리인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와 하나님 소통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유혹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왜 어기게 돼요? 너희 하나님처럼 돼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아까 이 말씀 보여주세요. 네. 3장 이전에 말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아닌데 이 다음 봤어요. 예, 그 다음. 네, 거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시험을 받아서 죄에 떨어지게 되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이제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했던 대로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는다. 그러면서 그 죽음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이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그 다음부터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모습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 복을 주시고 명령도 주셨어요.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므로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위에 이게 팬이 거기가 좀 녹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좀 추우시지만 좀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이쪽 조금 열어놓으면 저쪽이 아마 따뜻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찍 좀 히터를 켜놓는데도 오늘 좀 너무 많이 추우니까 좀 그러네요. 예. 저 설교 중에 자꾸 방해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창조를 말씀을 드렸고 타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미워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먼저는 아담에게도 벌을 주시고 하와에게도 벌을 주시지만 가장 먼저는 뱀에게 먼저 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요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프로토 이벤젤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복음이라고?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너는 여기 뱀입니다. 뱀이고 마귀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여자는 훗날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될 마리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더 크게 교회를 얘기하기도 해요. 교회는 구약 교회가 있었고 신약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약 신약의 교회와 뱀이 원수가 되어 싸우는 거예요. 또 네 후손도, 네 후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이겠죠. 그리고 마귀 자체일 수도 있어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교회를 통해서, 구약 교회죠,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네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를 깨버리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죽지가 않아요. 죽음이 없어요. 사실상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게 돼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탄의 강력한 힘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때,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서 그 용을 붙잡아서 무저갱이 집어넣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묵상을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후에 있을 일, 아담이 벌을 받은 그때에 벌써 예수님을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벌써 회복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 나갈 때 창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를 창세기 1,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야 돼요. 왜요? 아까 말씀했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요. 이 창조예요.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 우리 조상, 첫 번째 조상인 그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같이 그냥 범죄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의 DNA가 우리 DNA 속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는,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이 자연인들은 다 타락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할 정도예요. 지 동생이 있으면 밉다고 이렇게 밟아요. 2살짜리가 1살짜리를,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솟구쳐요. 타락했어요. 그게 타락의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됐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났다가 원수 되었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유도 몰라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때로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증거들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회복 혹은 구원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갈 때, 성경을 읽어갈 때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읽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도 타락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회복의 모습이 보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왕정이 시작되면서 타락의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고 또 회복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정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셔서도 그 시대에도 보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시대 7개 교회,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 속에서도 타락의 증거들을 보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읽어갈 때 이 패러다임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회복. 첫째 뭐예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회복.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오늘 본문은 8절부터예요. 그들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날이에요. 타락해버렸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예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감사도 하고. 근데 타락하고 나서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이 어떤 표징이 있어요. 표징. 그 중에 하나가 무서워하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숨겠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물어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아담이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너 왜 숨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이 무서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제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을 두려운 그런 분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느껴지시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숨는 거예요. 죄의 결과, 첫 번째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숨었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가인을 낳았어요. 또 동생 아벨을 낳았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살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벌써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모른 척해요. 아니,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담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쭉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이 죄가 빚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모든 현실 속에서 다 보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미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인간들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였을 때,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가지고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마음을 넣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마귀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제 전도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막다른 골목에 닥쳐서 저는 하나님께 나오게 됐는데,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니 하나님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싶은데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금방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숨었다가 전도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숨어요. 숨는다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지금 있다 그러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해요. 자꾸 숨다 보면 죄가 쌓이고 더 쌓이게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증거,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11,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추궁이에요. 너 왜 나쁜 짓을 했는지, 왜 숨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하고 지금 죄에 대한 추궁을 하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너한테 그걸 알려줬지?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분명히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심에도 이렇게 질문으로
아담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자기 죄가 적발이 됐거든요.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 먹지 말라고 말씀한 그 먹으면 정말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거 듣고도 제가 불순종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해야 할 텐데 회개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해요? 책임을 전가하죠. 누구 책임으로 전가합니까? 네? 첫 번째,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이야, 이 아담 머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회개로 바로 나오지를 않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와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은 지금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얘기냐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도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인데 아론을 불러요.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기에 내가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주 정말 웃기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론의 죄가 없습니까?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책임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제가 기도도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하고 제가 주의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그렇게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그 죄인의 모습이구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안 지켜요. 그리고 가축도 좋은 것은 남겨놓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고 추궁을 하자 책임을 또 백성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책임을 돌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는 숨는 성향이 있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꾸 그 성향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잘 나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직접 말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해가고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해야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나오면 이제 주님의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책임을 물어요. 죄를 왜 범하게 됐는지 책임을 묻고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13절 말씀. 이제 여자한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게 15절 말씀, 아까 원시복음, 원복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은 그 죄의 그 처음 시발점이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마귀를 벌하시는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뱀, 마귀, 이 사탄은 강력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기,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빛이 된 교회가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구가 같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은 점점 물러나가게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씀. 죄를 범하는 인간은 숨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가 보통 성탄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숨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죄로부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오늘 말씀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 회복. 이 말씀이 어떻게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특히 오늘 인간은 타락하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숨는다. 그리고 내 책임을 자꾸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 안 하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고 핑계를 댄다.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모습 속에서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계보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제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신방을 제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방이라는 게 찾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저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첫 부분을 오늘 첫 주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 읽어가기 시작하신 이 신구약 성경 이 동력으로 꾸준히 읽어가시되 그냥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시게 된다면 올 한 해 마칠 때쯤이면 훨씬 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막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연합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내가 못 사는 그런 분이심을,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게 됨을 이제 올 연말쯤에 더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린 말씀 그대로 1년 내내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